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들어 주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장 14절부터 18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퍼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보니 두 팔이 없는 남자가 막 어깨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요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외팔이 사나이의 가슴이 찡했어요. 야, 저 사람은 두 팔이 없는데도 저렇게 춤을 추며 사는데 나는 한 팔이 없다고 인생을 포기하다니. 그는 자기에게 희망을 보여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죽기를 멈추고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오? 그러자 두 팔이 없는 남자는 계속 어깨를 흔들며 춤을 추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도 등이 간지러워 봐.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등이 간지러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1월 동안 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 뭐라 그랬죠? 무슨 말씀 들었죠? 네, 어렵나요? 네, 뿌리면 됩니다. 둘째 주 떨어지는 용기. 셋째 주 100배, 100배, 100배. 그리고 지난주는 심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심어야 한다 그랬죠? 왜? 씨가 너무 작아서 심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를 심어야 되는데 이 씨가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가 아니고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씨를.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셨네요. 겨자씨를 기억하고 보니까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심으면 다 되느냐? 아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느냐? 어떠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으면 다 그렇게 되나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믿음으로 심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냐 하면 무리를 걸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무리를 걸어보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 무리를 거둘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이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그만 물에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됐는데 안 됐어요. 믿음대로 됐는데 믿음대로 안 됐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큰 믿음이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아지니까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대로 되긴 됩니다. 언제? 믿음이 클 때, 믿음이 강할 때, 믿음이 튼튼할 때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왜 믿음대로 안 돼요? 그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새벽기도 잘해, 봉사 잘해, 헌금 잘해, 밥도 잘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순식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해요. 아니 그 어려운 일도 마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맷돌이 하나 있는데 그 맷돌 옆에 나무가 하나 큰 게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취임할 때 하사했던 그런 느티나무라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요 확 넘어져 버려요. 누가 뽑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람이 많이 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휙 넘어가 버렸어요. 왜 저렇게 쉽게 넘어졌을까? 여러분, 믿음은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마치 무화과 잎은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처럼 우리의 믿음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연약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3주를 전도했어요. 워낙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3주 만에 전도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3주 동안 전도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지난번에 네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도한다. 특별히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잖아요. 훌륭한 교회잖아요. 3주 만에 세워졌는데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땀 흘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더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인데 여전히 그 교회는요 게으른 자들이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그냥 우리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교회란 뭐죠? 네, 교회란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를 잇는 구성원인 교인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믿음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습니까? 네. 교회 온 사람은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오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연약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믿음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억지로 와. 한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시간 보고 10분이 남았구나. 5분만 더 있다 가자. 5분만 더 있다 가자. 그러다 꼭 2, 3분 늦게 와. 네? 믿음이 있는데도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마음이 약해.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상처를 받아. 네? 목사님이 뭐 설교하다가 얘기하면 혹시 저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막 두려워서 떨어. 아는 권사님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 저 권사님 나를 무시했다고 막 속상해. 믿음이 있는데 뭐가 약해요? 마음이 약한 거야. 믿음이 있는데 힘이 없어.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일할 때는 막 힘내서 뭐 다 잘했는데 교회만 오면 노래도 안 나오고 일어서 있는 것도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평소에 안 아프던 머리는 찌근찌근하고 왜 그렇게 졸음은 오는지. 믿음이 있어서 교회 오긴 왔는데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막 교회 오면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났어. 집에서는 막 힘들었는데 교회 오면 막 신이 나서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아프던 것도 안 아파지고요. 막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게을러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강했는데 심긴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싹이 나긴 싹이 났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싹이 났는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은 혼자서 자라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옆에서 붙들어 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뿌리는, 씨를 뿌린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리는 거 말고 이렇게 심는 것도 많은데 왜 목사님 뿌리는 것만 얘기할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뿌리는 건요 다 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는 건 다 뭐예요? 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뭐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뿌려서 뭐가라? 1년생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보리, 예, 밀, 보리 다 1년생. 1년생은 다 뿌리는 거야. 밀, 보리, 또 배추, 배추도 뿌려요. 배추 1년생, 배추도 뿌려. 또 시금치, 예, 또 예? 상추, 다 나온다. 들깨, 참깨, 이렇게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뿌린다는 건 뭐예요? 뿌리면 나는데 이건 1년짜리예요. 1년. 1년 자라면 어떻게 그냥 뽑아서 먹으면 돼요.
근데 심는 건요 1년생이 아니에요. 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는 것은요 대부분 다 나무 종류입니다. 1년생은 그냥 뿌려도 잘 자라요. 그냥 1년 정도 자라면 그냥 뜯어 먹으면 돼. 그러나 나무는 10년, 20년, 30년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나무 씨는 뿌리는 게 아니라 심고 또 누군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냥 하루하루 들으면 돼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고 그 믿음을 10년, 2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 사람 신앙 좋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좋아야 하지만 그 신앙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오신 분,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그냥 말씀의 은혜만 받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냥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구나. 그런 말씀도 있구나. 그리고 가면 돼.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버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쳐도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가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의 설립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었죠? 바나바가 붙잡아 줬어요. 또 누가 붙잡아 주었어요?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옆에서 붙잡아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또 누가 붙들어 주었어요? 루디아. 또 누가 붙들어 주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베베 집사.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옆에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계속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자라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는 믿음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 만족하며 즐기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무가 커서 그 나무의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 111년을 교회를 지켰어요. 신앙 좋은 성도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이 교회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111년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붙들어 주십시오. 성도가 게으르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우리 교회는 베드로처럼 다시 물에 빠지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처럼 한 민족을 이끌고 여호수아처럼 여리고 토성을 무너뜨리고 다윗처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던 한 남자, 이 사람이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의 믿음이 다시 큰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한 여인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마음이 연약해질 때, 일어설 힘을 잃었을 때, 나를 붙들어 준 그 손 때문에 포로로 잡혀있던 병사 고드는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붙들어만 준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저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참 이상해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유가 별거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몸이 아파요. 그 교회 안 나온대. 아니 교회에서 병을 줬습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병이 났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요새 사람 보고 박수 쳐요. 우리 심상덕 집사님은 시험에 안 될 것 같아서 박수 쳤어요. 그냥 핸드폰 울렸다고 교회 안 나온대. 그냥 얘기 들어보면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무슨 사고를 만났대.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잖아요. 근데 꼭 핑계는 뭐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집안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 잘못인데 결과는 뭐예요? 교회 안 나온대. 집에서 기르던 개가 어디 나갔어. 그거 갖고도 교회 안 나온대.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심지어는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별 이유 없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맨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야. 참 미안해. 왜 그래요? 교회 안 나와야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싹이 나고 잎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는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 1년생은요 그냥 뿌리면 돼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1년이라면 다 없어질 건데 그냥 뿌리고 자라는 대로 먹으면 돼버립니다. 그러나 큰 나무는 뿌리는 게 아니에요. 큰 나무는 심고 큰 나무는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은 성도요. 1년짜리 성도예요. 그냥 금년에 왔다가 이제 금년 말에 떠날 사람이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짜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심어주신 성도라면 누군가는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냥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 붙들어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붙들어준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걷지 못해요. 그 사람과 보폭을 맞춰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 교회만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시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의 안전을 포기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붙들어 주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붙들어 주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좀 힘들지만 한번 저렇게 붙잡고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앉은 사람 있잖아요. 누가 옆에다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 옆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 옆에 앉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옆에다 앉게 하셨어? 붙들어 주라고. 지금 믿음 강해 보여요? 믿음 좋아 보여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뻑 하고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내 옆에다가 하나님 오늘 이 사람 갖다 놓으시고 이 사람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 주라고요? 이 사람 볼 때마다 기뻐야 돼. 어머, 집사님 오셨어. 아이고 반가워. 기다렸는데.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시작. 어머, 집사님 오셨어. 반가워요. 아우 좋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마음이 답답했는데 속이 아팠는데 교회 갈 재미가 없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떻게 해주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다행히 엄마 아빠 잘 만난 사람은 엄마 아빠들이 기도해 줘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옆에다 갖다 놓으셨다고요? 붙들어 주라고. 어떻게 붙들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인간 왜 내 옆에 앉게 하셨습니까? 나 이 사람 정말 싫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 오늘 내 옆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붙들어 주라고. 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 보고 기뻐하고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서 이 사람 앞으로 정말 큰 사람, 큰 믿음의 소유자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내가 붙들어 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쓰러질 때, 저 사람 힘들어할 때 내가 붙들어서 일으켜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열매입니다. 지금 믿음 좋은 것 같지요? 몰라요. 내가 붙들어줘야 돼요. 내가 강하면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약하면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백운교회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기억하시고 따르셔서 우리 성도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연락처 다 아시죠? 전화번호 다 주고 받으셨죠? 핸드폰에 이름 다 기억해 놓으시고, 이거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이 사람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와 자매의 삶이 어떤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붙들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를 기뻐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제단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중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범민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가 있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으니 힘을 내십시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